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 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팔복에는 보면 마음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전부 다 팔복을 보면 마음 문제예요. 심령의 문제. 애통하는 거, 온유하고 예술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는 거, 또 마음 아닙니까? 마음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마음 종교라고 하기도 해요. 우리 기독교는 마음 종교예요. 눈으로 보는 현상을 그렇게 중요시 하다기보다도 안 보이는 것, 눈으로 안 보이는 세계, 또 속에 있는 마음, 이걸 우리 기독교는 아주 중시합니다. 유교는 안 그렇죠. 유교는 겉으로 보는 것, 어떤 그 외면적인 그 거칠에, 이런 걸 아주 중시합니다. 유교 사상 그래요. 속에는 뭐 시커멓게 들어앉아 있어도요, 겉으로는 예쁘게 이렇게 흰옷 입고 있으면 그게 깨끗하다 그래요. 유교는 그래요. 기독교는 반대예요. 겉으로는 아무리 흰옷 입고 있어도 속이 시커먼 거 들어있으면 그건 악이야. 하나님하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특징이 바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팔복은 다 마음 문제입니다. 마음 문제. 그래서 오늘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 중심을 우리 주님은 사람 마음을 중심은, 사람은 외적인 것을 이렇게 늘 관심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사람 보는 것과 다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마태복음에도 바리새인들이 뭐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꼭 그들이 마음을 봤지, 바리새인들의 뭐 종교 어떤 의례 의식을 봤다든지 겉으로 드러난 어떤 모양을 봤다든지 그것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 없어요. 그래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들은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 멀도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뭐 어디다가 모시면 우리 안방에 모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천국도 여러분 장차 천당 가면 좋을 것 같지만은요, 내 마음속에 천당이 임하지 않으면 천당 가면 소용없어요. 그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천국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당 가기 전에 천당이 먼저 들어와요. 이 마음이에요. 이만치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마음, 내 심령, 이게 내 하나님과 얼마나 우리가 교통을 이루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 관건이에요. 우리가 외적인 어떤 종교의식을 잘 지켜도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불신자야, 불신하는 불신. 우리 성경이 늘 강조하는 그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신약 성경에 모두 보면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하시던 말씀하시던 가르치시던 모든 예수님 말씀 보면은 심령의 문제를 가르치셨지, 어떤 외적인 걸 놓고 너희들 참 잘했다 이렇게 별로 안 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신다? 볼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보신 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십니까? 그러면 글쎄, 보는 거 같기도 하고 안 보는 거 같기도 하고, 안 보면서도 보는 체 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말이죠. 자기 옷을 안 입었는데 근사한 옷 입었다고 뭐 이렇게 뻐기다가 어린아이가 나오죠. 임금님 벌거벗었다 그러니까 그때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창피해가지고 탈려 궁전으로 도망가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어떤 이런 동화들은 어른들이 그 가식, 위선 그런 것을 동화를 통해서 우리 어른들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이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해가지고 보는 데 그대로 얘기해버립니다.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을 꾸며요, 자꾸. 꾸미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옷도 안 입었는데 그 근사한 천이라고 하면서 이거는요, 멍청한 사람이 입으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경처럼 지혜로운 선한 사람만 눈에 보인다 그러니까 임금이 보니까 안 보이거든. 그렇다고 말할 수 없어. 안 보인다고. 그럼 말해주면 안 보인다고 얘기했다면 자기는 멍청한 사람이 되잖아. 그렇죠. 좋은데 한번 이거 올까? 이래 사람 금방 바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살펴봅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이 복음 공생애적으로 보면 예수님 제일 먼저 뭘 하셨나 그러면 더러운 곳에 청소부터 먼저 하신 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걸 가장 싫어하셔요. 우리 하나님 자신이 청결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청결의 신이 더러운 게 묻어 있다, 부정한 게 묻어 있다, 지저분하다, 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하게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지저분하게 만들어버리면 여러분 뭐 가정에 어린아이를 키우도 그렇잖아요. 엄마는 맨날 썰고 닦아. 근데 어린아이 돌았으면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다 지저분하게 만들어버려. 또 잔소리하고 엄마 치우고. 어쩌면 크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바라보실 때도 그와 비슷한 모습 같아요. 하나님은 근사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만 사람이 다 해코지 다 해버려요. 예. 기껏 하나님께서 목욕시켜 놓고 말이요, 깨끗하게 해놓고 일어나도 또 더러운 거 또 들어가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게 성경의 역사, 성경의 역사. 크게 말하면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을 청결케 하신 작업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아주 웅장하고요. 지금도 여러분 저기 뭐 베드로 성당 같은 데는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림만 봐도 뭐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예배당이 웅장해요. 거기 들어가면 저절로 기죽어 그냥. 유대인들은 그런 걸 아주 좋아해요. 예. 사람 기죽이게 하는 거. 옷도 거룩한 입고 댕기면요, 예? 사람 기죽게 만들고. 그런 외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심령을 딱 바라보시고 회칠한 무덤하다, 회칠한. 회를 칠해뿌리면 무덤이요, 깨끗하게 보입니다. 흰 칠해뿌리는데, 예? 옛날에는 다 평토장했기 때문에 그 우닥에 흰 칠을 깨끗하게 하면, 아이고, 깨끗. 공동묘지 가면 깨끗해요. 예? 깨끗하게 정비를 해놨어요. 그건 뒤적거리고 보면 그 안에 뭐가 나면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상태가 그랬습니다. 성전이 아주 웅장하고 장하게 거룩하게 보이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썩은 냄새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채찍을 만드시고 성전에 오셔서 청소를 하셨어요. 장사치들 몰아내고 더러운 부정부패를 다 몰아내버리고 제사장은 멀쩡하죠. 그냥 뻘쭘하죠.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예수님이 하시거든. 말을 못하는 거죠. 여보시오, 누가 그건 세주셨어요? 예? 그런 소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 주님께서는 이런 외적인 것보다는 사람의 심령 속에 있는 이런 내적인 신앙의 자세, 예? 굉장히 귀중하게 보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심령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사실은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기보다도 복이 있는 사람이 청결하다는 말이 옳아요. 예. 그래요. 내가 복을 받으면, 예? 우리가 청결해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내가 복받기 위해서 뭐 청결하고 뭐 마음이 가난해지고요, 뭐 긍휼이 이 노력 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참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청결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걸 가장 중요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식, 종교의식 중에서 부정한 것이 조금 더 들어가면 되질 않아요. 모든 제사의식이 다 그래요.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예법,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정결을 원하시나 그러면요, 우리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의식주 문제, 그것도 하나님 다 관여를 하셔요. 옷은 이런 옷을 입고 너희들 음식은 이런 음식 먹으라. 일단 가르쳐 주셔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부정을 용납 안 하는 거예요. 예. 부정. 그래 여러분 율법서에 있는 이 음식 문제는 굉장히 하나님이 신경을 써주십니다. 이런 거 먹어라, 이런 거 먹지 마라, 뭐 이런 거. 심지어 뭐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제물 드리고 고기 같은 그런 거 하루 먹고 다음날 아침에 먹지만 그 다음날 먹지 마라. 그러니까 음식하는 것도 부패하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예. 모든 거예요. 뭐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뭐 손을 씻는 문제 이런 것도 다 율법적인 거잖아요. 예. 율법, 그만큼 율법서에는 사람의 행동 거지에 대해서 정결하게 살아가라는 것을 하나님 강조하셔요. 그런데 신약에는 어떻나? 신약에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나? 율법은 어떤 외적인 모습을 많이 강조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의미를 바르게 살리시는 거예요. 심령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 이 발복 얘기가 다 그러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할 모든 것은요, 내 속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겉에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마음이 정결한 자는 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 속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은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은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깔끔한지. 그것도 유대 결례식이 그런 게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 씻고 먹어야 되네. 여러분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손 씻고 먹잖아요. 우리도. 그죠? 예. 그거는 일상생활의 그런 그 청결이에요. 예.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손 씻고 밥 먹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아주 극히 상식적인 것이 그네들은 종교의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대충 물 한번 찍고 먹어야 정결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식적인 일상 그 정결 생활 속에서도 중심을 얘기하는 마음을 얘기하신 예수님은. 예.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아이고 당신들의 제자들 왜 지존해요? 손 씻고 음식을 안 먹는 저 지르든 저런 거 저럴 수가 있어요 이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라 그랬죠? 근본적인 얘기 하시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어디서?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뭡니까?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미움, 위선, 뭐 이런 게 얼마나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 사람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위생적으로 좀 안 좋을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은 위생 문제보다도 사람의 심령 문제를 훨씬 하세요. 훨씬.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볼 때에 성경이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사람의 마음 속에 나오는 이 부정한 것을 많이 열거를 해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예. 그만큼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람의 마음 속에 그 들어있는 그 부정, 그것을 얘기했고요. 또 뭐 사도 바울이나 이런 그 우리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보면 이제 마음속에 있는 걸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정욕, 음란, 탐심, 분노, 악의, 원한, 참남한 행위, 더러운 말, 거짓말. 로마서 1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나? 사람 마음속에 쭉 열걸.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쭉 뽑아가지고요. 그걸 탁자에다가 쫙 열걸 해놨어요. 예. 열거를 해놨는데 그게 이제 쭉 얘기하는 거 그래요.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교만, 자랑, 부모, 거역하는 거, 무정한 거, 뭐 이런 것들 쭉 나열하는 걸 여러분 참 아침에 이런 얘기 좀 미안합니다만 사람이 여러분 구역질을 토사를 했다는 토사를. 예? 그 토사가 뭐 이 사람 겉으로 있으면서 뭘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드러난 게 나오면 뭐 음식찌개다. 뭘 먹었구나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더럽다, 저 부정하다 그러지 뭐가 더러운데요. 근데 겉으로 있다고 해서 사람이 다 깨끗해요. 그런 속에는 드러내놓으면 쫙 나열해놓으면 온갖 그 속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사기, 악독 뭐 말도 못해요. 이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입으로 들어가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없고. 예. 사실은 이런 것들 이전에 사람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하는 게 아닌가. 예. 여러분 뭐 뒷간에 있는 변소가 있고 구더기가 있는 거지 뭐 구더기가 있고 변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사람이 원래 마음이 부패해지면 부패하는 심령 속에 이런 것이 막 발생을 해요. 예? 생겨나 구더기가 막 생겨난다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청결하게 되는데 요게 이런 관건 아니겠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 건 어찌 하면 청결하면 되는데 우리 몸 지저분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용하면 끝나. 간단한데 그럼 우리 심령에 우리가 모든 부정한 거 더러운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간단합니다. 마음에 목욕하면 돼요. 예, 오늘 설교 다 했어요. 예. 몸도 목욕해보면 깨끗하고 마음에 이런 부정한 것도 마음에 목욕해보면 됩니다. 마음의 목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리까리 하죠. 마음의 목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죄 없이 깨끗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뭐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좀 전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비결이 뭐예요? 물어보면 여러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깨끗한 존재라고 설 수 있는 요건이 뭐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자에게 매우 귀중한 피로다. 천하 없어도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아니고는 사람이 부정해서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목탁 두드리고 도 닦고 10년, 20년, 일평생에 여러분 산에 수도 닦아보세요. 죄가 하나라도 없어지는지 그런 거 있으면요. 나도 예수 안 믿겠어 그냥. 네. 성경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얼룩말이요. 얼룩얼룩한 거 뭘로 지울 수가 있겠어요? 그 어떤 무슨 비누가 지울 수 있겠습니까? 네?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어떤 노력과 능력으로 인간의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심지어 사람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더러운 걸레라고 그래요. 네. 이사야 선서 보면 나와. 사람이 선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잖아요. 선하게 착하게 살잖아요. 법 없이도 살잖아요.
그럼 그렇게 산다고 해서 사람이 죄가 사라지나? 아니잖아요. 내 몸이 더러워지면 샤워장 가면 샤워해버리면 깨끗해. 근데 우리의 심령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의 목욕은 주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내 가슴속에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상은 정하게 할 수가 없다. 이게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구속함을 받았도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속량함을 받았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아멘. 그거는 뭐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내 마음의 청결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여러분 복이 좋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방금 아멘 했습니다. 아멘 한 여러분들 하나님 보십니까? 분명히 아멘 해가지고 우리 청결함을 받았다는 부분을 확신하는데 하나님을 보느냐고 물어보면 글쎄 또 이렇게도 나오네. 여러분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죠. 근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억만 주홍피보다 더 붉고 진홍피보다 더 붉은 내 죄가 주님 앞에 깨끗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봅니까? 이런 물어보면 대답 못한 이유가 뭐죠? 아직 믿음이 조금 덜 모자랐어요. 뭐 그것도 맞는 말씀이네요. 믿음 조금 부족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청결할 수 있느냐는 이 말씀 중에 첫째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피입니다. 예천하 없이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내가 내 마음속에 받지 아니하고 새롭게 할 수 없어요. 디도서 3장 보면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서 우리가 정결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건 뭐 눈으로 보는 하나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마음 얘기했죠. 마음의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혈로서 정결함을 씻어 깨끗하게 됐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됐다. 영생 얻은 구원의 백성이 됐다. 그럼 여러분 다 다짐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고백하고 여러분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보시냐 물어보면 하나님 보는 건 아니고 내 가슴 속에 여러 가지 참 복잡한 게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마음속에 아직도 옛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있다 합시다. 다이아몬드 반짝반짝 빛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다이아몬드 반짝반짝 빛나는데 항상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니라 거기 가만히 놔두면 거기에 습기가 쌓이고요, 지나가는 먼지가 쌓이고 오래되면 때가 묻어가지고 다이아몬드가 나중에 되면 시커매. 예? 완전히 썩은 오물 같아. 시커매. 이게 뭔 다이아몬드야 이게. 근데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야. 근데 거기에 온갖 오물이 다 묻어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깨끗이 닦아보면 거기 벌레들 드러나거든요. 착착 빛나거든요. 어쩌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제3을 받은 우리의 존재는요, 반짝반짝한 하늘의 존재는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고 우리 가슴속에 그런 때가 많이 묻었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세상 때가 많이 묻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 여러 가지 의심의 때, 불순종의 때, 하나님 멀리하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이러다 보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것들이요 내 가슴 속에 듣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고 해요. 거울도 마찬가지죠. 거울도 깨끗할 때 내 몸 다 비춰 거울이. 그럼 거울이 온갖 때 묻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려면 첫째는 예수의 보혈을 믿는 게 정결하게 하는 방법. 그렇게 보면 여러분 가슴 속에 이미 정결한 은혜를 받은 건 맞죠? 여러분 가슴 속에 정결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물어보면 하나님은 안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삶 속에 여러 가지 정욕의 때들이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청소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 찬송가 420장에 보면 그런 말씀, 그런 가사가 있죠. 너 성결케 위해 늘 뭐하며 기도하며. 저는 이 찬송가 이 420장 이 가사가 오늘 설교의 이 대지가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기도해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마음의 청소나 마찬가지다.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이 방을 썰어줘야지. 한 달 땡을 안 썰어 놔둬보세요. 먼지가 뭐가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살려면 매일 주님과의 교제를 나눠야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신 다이아몬드가 번쩍번쩍해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마음을 갈고 닦고 하나님 앞 기도하고 하나님은 마음의 하나님. 우리 기독교 방금 얘기했죠. 마음의 종교라 그러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교제를 안 합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 딱 닫고 있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면 끝나버려. 그리고 나오면 하나님과 영 닫고 살아요. 하나님 나는 나다. 이렇게 살아요. 맞아요? 틀립니까 제가? 네? 돌려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의 심령은 깨끗한데 더욱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우리 집안도 청소해야 할 일은 늘 문제가 쌓이기 때문에 청소한다. 우리 마음도 여러분 청소해주고 기도해줘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도 먼지가 쌓이는 거예요. 예. 먼지가 쌓인다고 하는 것은 온갖 세상의 정욕적인 잡생각들이 가슴을 여러분 다 우리가 부정하게 만듭니다. 예. 거기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부정하게 되죠. 청소해줘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여러분 뭐 좋은 생각, 선한 생각, 깨끗한 생각 하려고 그래도 내 마음속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많잖아요. 예? 지나가는 뭐 참새가 말이죠. 지나가다 똥을 딱 싸버리면 내 머리에 싸버려. 그거 어쩔 수 없어. 내 머리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럼 떨어지는 그걸 갖다 아이고 좋아라고 막 이렇게 막 감싸주고 그리고 저기 냄새 나지.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그걸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하는 것이 옳시다.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늘 갈고 닦이는 거예요. 그런 심령 속에 하나님을 보는 심령이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예.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예. 찬송가 420장에도 보면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또 너 성결케 위해 너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주께 빌라 이런 가사가 나와요. 저 은밀히 계신 주께 빌라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그 은밀히 계신 주님께 뭐 어째 이런 얘기입니까?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이 매우 필요합니다. 내 가슴 속에 여러 가지 먼지가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다 안 털어내려고 그래요. 예. 우리 주님은 지금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지금 날 뻔히 보고 계시는데 그걸 안 털어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소위 말하자면 뭐 정신적으로 말하면 스트레스도 있고 마음에 짐도 있고 또 허물도 있고 죄도 있고 그런 걸 여러분 늘 새가 알을 품듯이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걸 그때마다 털어내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고백해라. 예?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얘기도 나는 그런 죄는 없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속는 거고 그건 거짓말하는 거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일주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 안 할 만큼 여러분 우리가 정하게 삽니까? 정결하게 사느냐고요. 하루에 온갖 생각들이 다 지나가는데 거기 다 먼지들이 쌓이고 있는데 그거 안 털어내고 여러분 우리 정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 마지막에 말씀은요, 이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기 우리 가사에도 보면 이제 420장을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이 가사에 보면 뭐라 그러면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며 이 성결이라고 하는 찬송 속에 이런 가사가 있다면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며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어떻게 하라고? 늘 따라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사만 보더라도 우리의 정결케 성결케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고 근본적으로 우리 죄가 주님 앞에 사함을 받고 그것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여러 가지 우리의 정욕들이 먼지처럼 쌓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루에 한 번씩 그래 좋은 걸 닦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보물을 집에 있다 그러면 아마 하루에 한 번씩 꼭꼭 닦아 줄걸요? 좋은 무슨 액세서리 이렇게 손발에 놔두면 그 하루에 한 번씩 닦아 줄걸요? 우리의 가슴 속에 보화 중에 보화인 믿음의 보화, 천국의 보화, 예수님의 보화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갈고 닦는 방법도 굉장히 귀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을 청결케 하는 자 복이 있다고 이런 말씀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반적으로 항상 갈고 닦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자는 누구를 본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본다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눈 뜨고 뭐 하나님 살아계신 보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무슨 바다나 강물도 여러분 그 바닷물이 깨끗하고 강물이 깨끗하면요 그 밑에 깊은 바다 수면까지 다 보인다고. 어떤 호수는 얼마나 깨끗하길래 배가 지나가는데요 바닥 밑에 깊은데 배 그림자가 지나가 바닥 밑에 그거 다 보여. 얼마나 깨끗한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라고 하는 것을 특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 됐다면 이제는 우리는 유지를 해나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말씀, 기도, 주님 따르는 관계 속에 계속 유지를 해나가야 돼요. 일주일 내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생활 안 하고 이러면 나도 모르게 내 가슴 속에 이미 많은 먼지가 쌓인 거예요. 그 먼지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냄새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 냄새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살인, 간음, 엄란, 시기, 질투, 미움, 거짓, 분노, 수근수근, 거역, 불순종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하늘나라의 사람,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항상 청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보는 삶으로 늘상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